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웨슬리 회심 기념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흥이란 말은 하박국서 3장 2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하는데 숨을 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단순히 숨을 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숨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숨을 쉬는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마구 허우적대면서 물에 떴다 가라앉았다, 물에 떴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다가 이내 기운을 잃고 그만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구조대가 급히 출동을 해서 그 사람을 건졌지만 호흡은 이미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은 급히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아서 얹고는 하나, 둘, 셋, 넷, 체중을 완전히 실어서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입으로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죠. 하지만 익수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다시 가슴을 압박하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갑자기 익수자가 헉 하고 숨이 터져 나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거죠. 주변에 모여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살아났다, 살아났다, 이젠 됐다.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죠. 여러분, 부흥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호흡이 없던 이의 호흡이 터져 나오는 거죠. 소위 죽었던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흥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흥회는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열긴 하지만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또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교인들도 별 기대가 없고 참석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교회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책임을 믿음이 식어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함량 미달도 간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 어떤 분과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 분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듣는데 그 이름이 익숙한 겁니다. 기억을 되짚어 보니 전에 우리 교회 부흥 강사로 초청을 하고 날짜까지 정해놨었는데 그해 코로나가 터져서 모시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 사실은 한 두어 달 전에도 제게 연락이 왔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차례 거절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목사님이 부흥성의 강사로 오셔서 있었던 일화를 제가 아는 그분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지는 이랬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에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백향목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백향목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돌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준을 정해주더랍니다. 돌 헌금은 70만 원, 금 헌금은
700만 원, 백향목 헌금은 7천만 원이라는 거죠.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그 정도 헌금하시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 백향목 헌금한 사람은 강대상에 불러내서 축복기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각광받는 부흥사 되기는 틀렸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헌금 설교죠. 성도들에게 백향목 헌금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 재정도 좀 넉넉할 텐데 말이죠. 제가 헌금 얘기도 잘 못하지만 그나마 설교를 해도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정말 한국교회가 큰일이 났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이 성서적 해석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가 좋지 못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100년 동안 향기를 품고 있다고 해서 가장 좋은 나무로 인식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레바논의 나무입니다. 즉 수입산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수입산 나무를 썼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그것을 공수해 오는 과정에서 죄다 외국 사람들 투입해서 운송하고 재단하고 가공까지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일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기껏 생각했던 것은 야, 멋지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화려하다 그 정도였지 내 몸과 마음 맞춰서 성전 건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거기서부터 깊이 느끼지를 못했던 겁니다. 요컨대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애착이 떨어졌고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며 그 결과로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을 드리고 이방 종교까지 숭배하는 어리석은 선택으로까지 연결되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백향목 헌금은 기껏해야 7만 원짜리입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간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연유들이 총체적으로 작동하면서 오늘날 교인들이 부흥에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초청한 자를 모욕하고 능멸까지 합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탄식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하는 이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택함을 입은 이가 되시렵니까? 부흥에 대한 회의적 시선과는 별개로 분명한 것은 아직도 사모하는 심령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증거들이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성경 말씀처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편견을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흥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열정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소리쳤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원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어떤 물리적 힘의 강요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그것뿐이죠.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는 그런 칼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선포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충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즉, 회개가 있을 때 구원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지요. 숨겨진 모든 죄악과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죠. 그럴 때면 물론 우리의 수치스러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회개는 그만큼 우리에게 동시에 축복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수치도 맛봐야 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란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마음을 바꾼다, 바로 선다, 방향을 바꾼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실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주교의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반쪽짜리 회개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부님에게 와서 고백은 잘 하는데 삶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이 고해성사 관습의 폐해를 보았습니다. 즉, 죄의 고백을 하나의 경건한 행위로 형식화하고 사제들이 신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면죄부는 교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죠.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고해성사의 교리가 오히려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변화되지 못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죄는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참된 회개의 출발은 죄를 자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출발하는 거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이 죄 때문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아이를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면서 나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른 한 여인은 인생 살아오면서 그냥 순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큰 죄를 저지른 일도 없고, 그래서 나는 별로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여인에게는 나가서 그만큼이나 큰 돌 하나를 주워오라고 했고,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는 역시 그만큼의 크기의 작은 돌들 여러 개를 주머니에 담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은 큰 돌을 낑낑대면서 가져왔고, 다른 한 여인은 작은 돌들 여러 개를 주머니에 넣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잘 가져오셨습니다. 죄의 크기만큼이나 한 분은 큰 돌을, 한 분은 작은 돌 여러 개를 가져오셨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가져온 돌들을 제자리에다가 가져다 놓고 오세요 하고 말했더니, 큰 돌 하나를 낑낑대며 들고 온 여인은 어디서 가져온지는 알고 있으니 그것을 거기에 갖다 놓은 반면, 작은 돌 여러 개를 주워온 여인은 갖다 놓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두 여인에게 목사님은 이런 결론을 내려줍니다. 큰 돌 하나를 가져온 당신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로 인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았던 반면, 작은 돌들 여러 개를 가져온 당신은 그것이 너무 하찮아 보여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늘 잊고 살았으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출구가 없는데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라는 바로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둘째로,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러한 죄에서부터 속히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복했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사회법도 전과자는 가중처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으면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처벌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알고도 떠나지를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건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샘 모어라는 미국의 큰 출판사 사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인데 젊을 때 기독교 학과에 들어가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을 때부터 철저히 예수를 믿고 살기에는 인생에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좀 자유롭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이 놀고 먹고 즐기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었으면서도 또 다른 애인을 두고 사는 친구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생의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친구끼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물으면 괜찮아. 정리할 거야. 젊을 때 놀아보지 뭐 언제 노냐? 나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새 사람 될 거야. 걱정 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것도 이 샘 모어라는 분이 보는 앞에서, 눈앞에서 친구를 쏴 죽이죠.
그 모습에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할게, 나중에 새 사람 될게. 친구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에게는 결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이분이 생각하기를 혹시 나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기를, 그렇구나, 회개는 나중에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당장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나중에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지금 바로 즉시 당장 하는 겁니다. 조금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서로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서로 기도하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교회 신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죄의 고백을 할 것을 가르치고 실천하며 그 신학적 의미를 탐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분이 쓴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란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철저히 공동체적 사귐의 삶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의 삶은 죄 고백의 생활을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보네퍼는 말하기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사귐에 이르는 길이 뚫리고 십자가에 이르는 길이 뚫린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서로 간에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는 되어야 서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 고백하는 것 대단히 어렵겠죠.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고,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쓰라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흉허물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무엇이든 이해하고 무엇이든 용서하고 어떤 허물이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사실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나 고백을 듣는 자나 함께 성숙한 신앙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예전에 강릉 지방에 모 목사님이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었는데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내가 가식적인 모습,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임에도 이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결심 가지고는 하기 어려운 고백을 한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참 목사가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을 쫓아냈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한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회개에 대한 인식이 심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뉘우치는 것 정도는 하지만 그것에서부터 돌아서거나 그러한 생활들을 고치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이고, 또 나름 고친다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할 용기도 없거니와 더 큰 문제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더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저 좋은 게 좋은 공동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 서로의 상처, 서로의 눈물, 서로의 약함, 이것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정죄하고 배척해버리죠.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허용치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아무나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일단 짐은 집에다 갖다 두고 몸만 오라고 합니다. 보네포는 회개 없는 독일의 개신교인들을 보며 가슴을 치며 한탄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도무지 회개할 줄을 모르고 또 그 회개가 서로에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